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서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자유를 꿈꿉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고 자유롭게 사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유를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보통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일까? 나는 자유하다 라고 하면 이 자유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자유를 누리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도 좋지만 우리가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으니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진리가 성경 말씀이지 라고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한번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니까 당연히 그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오늘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제자일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머물다라는 단어를 끝까지 견디다라는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제자이면 당연히 스승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는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가르침을 신뢰하는 것 이상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은 분명 인간적인 가르침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며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붙들며 우리가 인간적인 스승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자 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이 진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 즉 예수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는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는지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인데 이 유대인들의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과연 그러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수없이 남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죠. 이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시며 종과는 다른 이제 아들을 이야기하시며 이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참된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자녀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죄를 짓는 자들은 모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 안에 거하며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할 비극적인 운명에 처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은혜로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까 방금 언급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영생을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율법의 멍에를 메고 고뇌하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었죠. 자신을 속였다라는 얘기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랍비들에게 찾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고뇌하고 고민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사실상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하는 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 율법의 짐을 지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것이죠. 내게로 와라. 그 멍에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쉼과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따라 나오는 본문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구원의 내용이 빠져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내용이 그리 큰 충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자유의 삶이 그렇게 와닿지 않고 진리가 진리답지 못하게 다가온다 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구하고 바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을 때 감격이 있었고 이제 그저 당연한 이야기처럼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잃고 정체된 이유는 죄와 십자가, 이 구원의 말씀, 이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주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의 잘됨과 위로, 이기에 이 죄와 십자가에 관해서 늘 선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죄와 십자가의 관한 내용은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죄와 십자가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매주 죄와 십자가를 선포해서 우리가 늘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 감격, 이 감격과 더불어 우리가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예전에 저
제가 청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때 이 빚진 자에 꽂혀가지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빚을 지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죄송한 마음 때문에라도 죄를 범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할 것 같고 예배를 빠지기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빚이 있으니, 내가 이 빚을 탕감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송한 마음 때문에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따라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데, 이제 23절부터의 말씀인데, 이제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롭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물론 이제 이런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저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만 달란트, 그보다 더한 것을 빚진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쉽게 말하면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노심초사하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죄송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계속 빚만 지고 살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 울고 죄송해하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생활이었죠. 늘 눈치를 보며 늘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만 같은 그런 거. 그리고 무언가 잘못했을 경우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하지 않으시고 저를 옥에 가둘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늘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고 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쉼은 없는 것이고 이 빚진 자에게 쉼은 굉장히 사치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삶은 자유와는 꽤 먼 신앙생활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은혜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격 없는 죄인이 그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만 매일 그렇게 평생을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듯 살아가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삶일 것입니다. 저는 그랬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신앙 배경이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는 적극적인 자유, 책임 있는 자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유를 말한다라는 것은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뭔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감리교랑 장로교랑 싸우면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장로교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너희는 게으르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해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인간이 된 거죠. 본래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무력해져야 하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무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제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지금 이 삶이 끝이 이제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것,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너무 익숙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기에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고,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실 저도 책임 있는 자유가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봐도 도대체 책임 있는 자유가 무엇일까? 책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유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도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충만히 누려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이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는 말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참된 자유란 좋아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으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책임 있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서처럼 살기 위해, 죽음에서 발버둥 치며
살기 위해,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 흔히 말하는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묻게 되죠.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책임 있게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가장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생 속에 담으시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삶의 정답은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함으로 내 삶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함으로, 어떤 사람은 나눔을 함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며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각자의 삶들은 다만 어쩔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로서 해야 하는 것이기에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한다면 당연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사는 삶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삶을 살며 발버둥 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며 너네 말씀대로 안 하면 죽어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 나와 계속해서 살 것인데 너희 어떻게 살래?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유를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자유이지만 의무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역할도 다르고 각자의 삶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누리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신앙은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 삶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책임 있게 그 자유를 누리시며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어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삶이 다만 우리가 발버둥 치며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 책임 있게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에 동참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제자,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